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리라. 한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리라. 한 번만 더, 좀 더 소리를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3장, 오늘 3장 4장을 합니다.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3장 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신명기 1장 10절 11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서는 이런 책입니다. 신명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의 유혹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 사탄을 물리친 말씀 3가지의 예수님의 선포는 모두 신명기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도 신명기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신앙을 박해하고 역사서들을 소각했던 했던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의 장기 집권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인권 또한 민주를 외치면서 신앙을 자꾸 기독교 학교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원전 622년에 성전 보물 창고를 수리하다가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서는 그때 그 왕군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 이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그들의 주 책으로 사용했는데
이 모세오경의 결론적인 부분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3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4장까지는 지난날에 대한 회고입니다. 회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재선포합니다. 오늘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 3세의 젊은이들에게 3가지의 교훈을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민족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베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올 때, 아베 저는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연구해서 왜 일본과 우리들이 이런 사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말을 해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성경을 이야기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 2세, 3세들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질적인 복은 받겠지만 영적인 복, 신앙의 복은 잊어버린다. 그 점을 모세가 2세와 3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걸 지켜야만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은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끔찍한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한 달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길로 바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의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믿어주면 믿어주는 만큼 일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했던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그 기간 이 자체가 40년으로 늘어가서 마침내 그들은 광야 40년의 뼈아픈 광야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고센 땅 람세스서부터 그들이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가 10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길로 해서 이쪽으로 40년간 돌아갈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역사,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엄청난 잘못, 실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꼭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순간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가데스 바네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면 3년이면 3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쭉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됩니까? 나는 모세를 이어서 이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사실상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신명기서 3장에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이 힘이 없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본대로 이같이 앞으로 행할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만을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때에 나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딱 정해놓고 이것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지금 모세는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가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크심과 권능을 이제서야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있잖아요. 이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만큼 조금 눈이 뜨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천지간에 나만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구하옵나니 나 모세를 요단강에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저 요단 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꼭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한테 20년만 더 이 목회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이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분명히 색깔을 칠한다고 했는데 7절, 8절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그냥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평지를 내가 참 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 없어요? 이런 마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살고 네 시신이 거기서 감추어질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다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 백성을 건너가게 할 사람은 여호수아다.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참 모세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 한번 더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언급하지 말아라. 그만해도 족하다. 나는 너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겠다. 근데 가나안에 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진노했다는, 내 말을 듣지 아니오. 그냥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모세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모세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지도자들이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배우지 마세요. 왜 남의 탓입니까? 내 시대가 오면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공동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 장로되고 함부로 교회 건사되지 마세요. 교회 목사되고 장로되고 건사되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교회 두목 행사하려고 하면요, 행세하려고 하면 그 사람 있잖아요, 대대손손 망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분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시키면 시키는 건 순종하세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직분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안수를 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거절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겸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나는 깜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음에 안수받는 사람들 보면 진짜 깜도 아닌 것들을 세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요단강 동쪽,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요단강 아니면 여기 요단강,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이 2.5 지파가 여기에,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지파의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벳부올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곳이냐 하면, 벳부올은 여기 있는, 요게 빨간 게 있죠. 로벤 바로 위에, 여기가 벳부올입니다. 이 벳부올 맞은편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게 참 힘들다. 나는 이미 너를 패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이런 모세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4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한다고요? 4가지의 당부를. 이 4가지 당부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모세를 통한 첫 번째 당부는 같이 노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로 이를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바알보올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보올의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왜 복이 되고 바알보올을 따른 일은 왜 복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와 바알보올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예화가 오늘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바알보올을 따르지 않았던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너희가 오늘날 생존하였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 파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고, 여기 봅니다.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여기 모압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동남아의 많은 지역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유학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그 지역에 있는 자매들과 결혼을 하면 반드시 우리로 하면 종교성에 가서 결혼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결혼 허가를 맡을 때 꼭 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종하겠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허가서를 사인을 해야지 결혼 허가를 해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남편을 택할래? 알라를 택할래? 한 사람도 남편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바알볼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절부터 쭉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지혜 있는 백성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첫 번째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을 첫 번째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답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살면 매우 쉬워요. 근데 복잡하게 살려고 하면 매우 어려워요. 생각이 많으면 매우 어려워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면 매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할 때 영성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따라합시다. 단순화 훈련.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지키고 살아라. 아주 하나님은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듣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 나만 사랑하여라.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면 되지 여러 사랑하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투는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지나가던 사람 보고 여러분 질투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오늘 밥 안 드셨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질투합니까? 안 하지요.
사랑하니까 질투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대요.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방금 했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야곱이 형님을 피하여 떠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로 베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 바로 이곳이로구나 고백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돌로 베개를 베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달라졌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봤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요, 건성도 생기고요,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겨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섬겨야 될 대상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 가운데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섬겨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여행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 스스로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뭘 만들라고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은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이유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피하든지,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서 죽입니다. 그거 피해 가지고요,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이 가나안 동편에 세 지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 도피성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당부했는데 네 가지의 당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네 번째, 도피성을 만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은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것이 지금 모세오경에서의 복이에요. 네 번째는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이에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네 번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복하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복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내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자녀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그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거부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아멘입니까? 둘째, 우상 숭배하지 않기.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네 번째, 약자들을 배려하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가 보자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우상 숭배하지 말기,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약자들을 항상 배려하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뼈아픈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그 뼈아픈 실패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터 뼈아픈 실수가 시작되었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해 보고 두드러져 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불신함 가운데서 시작하니까 우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12지파에 소속된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 3장 4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은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리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리라. 아멘. 그러면 복이 네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복이라 그래요. 자꾸 필기한 거 보면요, 생각 안 나요. 두 번째 복이 무엇이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왜 받느냐?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다 여러분 가슴 앞에 한번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 네 가지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